성경에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적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셨나요? 어, 성경책은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있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으로 100 밀리언, 100만 권인가요? 100 밀리언 권의 책이 팔리고 매일 미국 내 안에서도 20 밀리언 정도의 책이 팔리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성경책이 쓰여진 그 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신 그 후 지금까지도 성경책은 베스트셀러,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수세기를 걸친 지독한 공격에도 끄떡없이 버틴 하나님의 말씀, 불태워지고 파괴되고 불법으로 지정된 상황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지금까지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참 대단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유튜브나 그 외에 성경에 관한 정보는 너무나도 넘치고 넘칩니다. 과학적으로 발견된 그 외에 발굴된 성경의 그 지식, 그 어느 누구도 반격할 수 없는, 성경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1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은 남녀 구별 없이 16세, 18세 청소년 시기를 말하고 있지만 청년의 때는 아직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움직이고, 내가 오늘 춤추고, 내가 오늘 배우고, 직장에 나가고, 집에서 활동한 이 16세, 18세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청년의 시기, 청년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젊음과 힘이 넘치는 그대들을 오늘 창조주는 부르십니다. This is a call to young people to take note of this. 삶의 큰 기대와 벅찬 가슴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그 꿈을 펼치기 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창조주의 마음과 그의 가치관을 알기를 권유하십니다. 오늘 진정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행복과 기쁨, 사랑을 알 수 있고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오는 순간순간의 기쁨을 당연히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누릴 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젊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인생을 재점검하여 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지혜롭게 노후를 맞이하라고, 지혜롭게 마지막을 맞이하라고 권유하십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젊음이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예전에 그 젊었던 나의 흔적을 볼 수 없을 때 살맛이 없네, 살맛이 없구나라고 해들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오기 전에 창조주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하였구나라고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히 많죠. 특별히 한국을 보더라도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1950년 남북 전쟁을 걸쳐서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 세계가 한국의 그 경제력을, 그 우월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공에 우리는 경의를 표시하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최선을 다해 찬사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병들면, 나이가 들면 그 모든 재산과 명예는 죽음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켜봤죠. 전쟁이 일어난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전쟁 폭탄 그 날에 터졌을 때 우리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뉴스로 바로 일각일초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도받았습니다. 많은 여자들과 어린이들, 갓난아기들이 엎혀지고 짐을 싼 그분들이 유크레인 그리고 폴란드 국경에서 모여서 음식을 받아 배급받고 잠자리를 배급받고 잠자리가 없어서 조그만 한 방에서 몇십 명이나 자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든 푸틴 대통령, 러시안 대통령, 지난 몇 달 동안 중암이 걸렸다, 파키슨에 걸렸다, 치매에 걸렸다는 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미국 정부 요원 중에서도 그 푸틴이 참여한 회담이나 그런 뉴스, 그런 미팅에 참가하는, 그리고 푸틴이 좋아하는 그런 하키, 그런 것을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이렇게 떠는, 그리고 영국 총리와 만나면서 악수도 하지 않는 그런 푸틴을 보면서 정말 병에 걸렸구나 그런 말들이, 우리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병이 걸렸다 하는 것은 전쟁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전쟁과는. 하지만 이 푸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지금 현재 푸틴이 69세죠. 저는 75세, 80세인 줄 알았어요. 역시 동양 사람, 한국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시지 않았나요? 그 젊음을 50대, 60대 여기 앉아 계신 분을 보더라도 40대, 50대로 보입니다. 제가 54. 자, 2절, 3절, 4절 여기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졌다. 구름이 다시 일어났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것을 멈추며 창을 내다보는 자의 얼굴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다. 심히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설에 의한다면 이 현상은, 조금 전에 들었던 이 현상은 청년이 노후에 겪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졌다. 청년이 노인이 되어, 노안이 되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을 못 본다. 그 빛을 못 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이 노후에 겪는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단순히 단정 지을 수만 없다고 보는 문장들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대낮이 깜깜할 정도로 변했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쟁에 더 가까운 묘사가 아닌 듯 싶네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창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마치 이 장면은 전쟁이 시작되어 적군들이 길거리를 가득 채운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보여준 듯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2020년 3월 후반기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의 시작 후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다라는 학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종교적 리더들 사이에서 많은 미팅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많은 꿈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이분이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서 있었어요. 대낮에 그 푸르고 푸른 하늘 밑에서 서 있었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며 갑자기 캐나다 국경 쪽으로 독일 전투기, 러시아 전투기가 캐나다를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미국의 그 국경을 지나서 왼쪽을 지나 미국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2020년, 2021년 9.11 사태가 일어나기 2, 3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2, 3일 후에 일어날 것이다. 타임스퀘어 처치 데이비드 윌킬슨, 그분에게는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샌드위치를 준비하라. 그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몇 천 개. 9.12 사태 2001년 일어나 그날 당일, 그 오후에 우리는 멍해서, 저는 직장에 있었습니다. 멍해서 쳐다보는 상황에 하나님이 데이비드 윌킬슨 그분의 가져가라. 들고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막진 않으시고 샌드위치만 갖다 줘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끔은 이해할 수가 없죠. 전쟁은 지금 유크레인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평안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2, 3년 후에 올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도시에서 뉴욕, 베나탄 한복판, 시카고, 그리고 그 외 캘리포니아 대도시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난처하고 참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하루를 걸러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생각에 조금 이따 없어지겠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자, 5절 6절은 다시 노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결국 청년이 노인이 되어 죽음을 맞이한다. 그 광경이죠. 은줄과 금줄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을 환하게 비추려고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이 금그릇에 부자들이 금그릇에 기름을 담아 은줄을 매달아 높은 곳에 매달아 둡니다. 불을 켜면, 거기에 심줄에 불을 켜면 그 온 방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은줄이 닳아 끊어지면 달려있던 그 금그릇도 떨어져 깨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지막을 또 하나의 비유로 쓴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른 은줄이 끊어진 것처럼 인간의 생명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참담하고 좀 달크한 메시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끝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참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고 다음 달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편하게 노후를 편하게 하고 싶다.
좀 더 많이 벌어서 내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여서 그들이 좋은 직장을 갖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들의 우리도 믿는 자의 상황에서도 삶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고민을 하라고 하시네요. 고민을 하라고 하십니다. 2002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고 2009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구원받기 전 1998년 2, 3년 전에 구원을 받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참 어려운 삶을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2살, 3살 때부터 이혼을 당하시고 버려지고 산에 버려지셨죠. 참 그 시대는 참 무지한 시대. 배움이 없다면 배우지 못한 사고 방식과 관점은 참 무지한 행동을 낳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죠. 용기가 없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때 아버님이 한국에 계셨어요. 2009년 한 8월쯤에 가끔 아버님 위해서 기도를 드렸죠. 근데 한 달 동안 강력하게 제 마음에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한 2, 3주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2, 3주 후에 제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돌아가셨다. 2, 3일 후에 제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제 꿈에서 서 있는데 저기 앞으로 하얀 큰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 왼쪽으로 저희 아빠가 걸어 오시다가 그 버스 앞에 종로 들어가시기 전에 저를 보시더니 한 2-3발 저한테 오시더니 로렌, 내가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기시고 계단을 올라가셔서 안에 타셨는데 그 하얀 버스가 제 눈앞에서 쭉 위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는 것을 꿈에서 봤어요. 꿈을 깨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물어봤죠. 제 마음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게 하셨고 구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가 함께 자라고 보지 못한 제 어머님과 아버님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제 아버님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도 몰랐죠. 우리 인간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은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고 10년 후, 50년 후. Hopefully our young people here sitting here will live for long and do not live until you have served the Lord.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꼭 섬기고 그 생애를 다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자, 8절부터 13절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 왕 이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십니다. 자, 일의 결국을 이제 말하죠. 제 3대 이스라엘 왕으로 시작한 그의 모습은 참으로 찬란했죠. 화려하기 그지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부인들과 여자들을 거는 재산, 명예 엄청났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하루의 삶이 벅찼을까요? 하지만 40대, 50대 이스라엘 통치 40년 후의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운명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더라. 그런 결말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이것,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마지막 구절은 참 큰 의미와 광범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idden, 히브리어로 alam, 은밀한 hidden. 딱 들어봐도 비밀스럽다. 뭔가가 숨겨져 있다.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죠. 그리고 이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이 문장에 쓰셨을까요? 아주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경고이기도 하고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행위,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아무리 작고 사소할지라도 그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행위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죠. 결국 무섭고 놀라운 단어예요. 우리의 오늘 선택, 오늘 한 이 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이 행동,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이 행동이 사람에게 이로웠느냐, 해로웠느냐라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이 은밀한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선하든 악하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면 선한 대로 심판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상급이 쌓여져 간다는 뜻이고, 악하다는 것은 그 악함에 그 의도에 그 담겨 있던 그 의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의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한글로 영어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책에 있고 교회에 있고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싶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알 수 없을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 간절한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두셨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 함께 찾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전체적인 문장을 본다면 우리는 한글로 읽지만 히브리어를 알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좀 더 다르게 읽혀진다는 것이죠. 전체는 히브리이지만 첫 문장, 첫 단어 나는, 여기서 나는 영어로 I am이죠. I am.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쓰셨던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이. 하지만 모세에게 I am, 모세에게 나는 I am the Lord thy God. 나는 너의 하나님. 모세에 쓰셨던 나는 히브리어이고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쓰셨던 이 문장,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쓰신 이 문장 앞에 부분에 나는 이집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의 나는 I am은 self-existing one,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집트어로 이 나는이란을 본다면 너무나도 큰 광범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가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내가 그야. 내가 이 모든 나무를 만들었고 이 지구, 이 우주, 존재하는 해와 내가 곧 달이고 별고 별이고 해, 빛이니라.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하나님은 내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어. 내가 없이는 너는 없는 것이야. 내가 없으면 너가 없다라는 것을 이 나는이라는 단어에 강조하셨다는 거죠. 이 문장을 공부하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어로 여기 이 문장을 시작하셨을까? 십계명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몇 병이나 살지 않았느냐, 종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실 수도,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집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전 세계였습니다. Egypt was the world to surrounding nations, even to the Israelites.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우리도 염두에 주셨다는 거죠. 전 세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핏줄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포함해서 우리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한국이 태어나기 전, 그 전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쓰셨다는 거죠. 우리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 말씀을 읽으실 때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것 외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처음 5권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알고 연구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간절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은 죽음 후 다시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 이 마지막은 솔로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야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바꾸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이 생명책에 펼쳐 놓으시고 우리 이름을 찾을 것이며 부르실 것입니다. 너는 뭐 했느냐? 자, 이 주보 안에 있는 그거 한번 훑어보실까요? 우리 잠깐만 훑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자,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빌립보서 4장 3절.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토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 입으로 시인한 모든 그레이스 뉴욕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100년도 길지 않은 이 인생을 굉장히 짧습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희망과 이 미래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레이스 뉴욕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오늘을 생각하고 내일을 간절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레이스 뉴욕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전도를 하며 준비되어져서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아버지 구원에 대하여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작고 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 마음, 그 시간들 단 1분도 아버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그레이스 뉴욕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주도 찾아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Father, thank you.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